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자리가 있거든요. 네, 나와서 앉아주시고요. 아유, 교회를 조금 더 크게 지을 걸 그랬다. 이럴 때 보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죠?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심오하게 깊게 넓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입각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까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놀러 리조트를 갔습니다. 엄마가 콘칩을 먹고 있는데 아빠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 먹어. 거기서 더 살찌면 안 예뻐해 줄 거야. 정말 닭살입니다. 이제 50을 바라보는 부부가 할 대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막내가 이런 아빠의 모습에 벨이 꼴려서 끼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내일은 가야지. 아빠가 모레 출근해야 하잖아. 그냥 오늘 가지. 이런 꼴 보며 어떻게 내일까지 지내냐? 엄마가 그때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막내에게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너도 살 좀 빼.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딸의 반격을 합니다. 무슨 엄마가 그러냐? 뭐가? 딴 집은 딸이 대학만 들어가도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 좋은 남자를 만나야지 안달을 하면서 난리를 친다는데 어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냐? 내가 신경 쓰면 네가 시집가니? 네가 살 사람은 네가 골라. 왜 나한테 그래? 난 니들한테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떳떳해. 나 아빠 보면 알잖아. 네 아빠 보면 알잖아. 나는 확실하게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니들한테 좋은 아빠를 선물을 했어. 니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나한테 감사해야 해. 그러면서 또 그짬에 콘칩을 하나 입에 더 넣으면서 니들 평생 이런 아빠 보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아빠 골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니들 아빠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 가족이 단란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물이 없어요. 참 이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딸이 엄마와 아빠 사는 것을 셈을 내고 참 그런 가정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시편에 나타난 이 복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나는 이 복이 우리 장춘교회 모든 성도들 내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이 복을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복을 복인 줄을 잘 모릅니다.
아니,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무슨 복이냐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손이 수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먹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고 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손이 수고하지도 않았는데도 먹는 사람이 누구죠? 아파서 병이 들어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않습니다. 손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암흑의 장로님 누워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 복입니까?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 장충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건강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온누리교회 장로님 뵀어요. 그 장로님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목욕을 잘 시켜드리고, 그리고 온누리교회의 예배시랑을 텔레비로 켜서 보게 해 주시고, 그렇게하고 두 부부가 저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놀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과 동시에 좋은 일감과 좋은 일터까지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때잖아요. 취직하기가 어렵고,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면 옛날에 우리가 공부하던 거 100배예요. 정말 우리는 그때 잘 공부 안 했어요.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데모하고 정신없이 살았죠. 근데도 경기가 좋으니까 모두가 다,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원서 집어넣으면 여기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고 저기 회사에서 오라고 그러고. 여러분 아시죠? 저는 음악을 공부했잖아요. 근데도요, 시험 보면 다 합격하더라고요. 어쩌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스펙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도 대학을 나오면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말 미안해 죽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세상은 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준다. 너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어다. 건강의 복을 주신과 동시에 너희에게 좋은 일터를 주겠다, 좋은 일감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장충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좋은 일감과 좋은 일터가 많이 생겨서 기근 중에도 곡식이 철철 넘쳐났던 요셉의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거기에 간 것은 요셉이 있을 때에 그 땅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 창고에 가득가득 곡식이 많이 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향하여 나왔던 것은 애굽이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요셉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나타나고 증거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니라.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또 좋아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먼저 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중심으로 살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축복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뭐예요? 부부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는요, 둘이 먼저 상대방을 쳐다보느라고 하나님을 잘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둘이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도 이제 저처럼 40년, 엊그제가 바로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마주 대하여 먼저 오지 말고 이제는 나란히 옆에 서서 두 분 앞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 바라보기 지루하고 지겨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제가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아내가, 어떻게 그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런 마음이 생겨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자에게 그 같은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빼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전가야 내 아내가, 생전가야 내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런 생각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집안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편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보다 더 편한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자식 귀한 줄 알지만 자식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게 부부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없는 분들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식 앞에서는 우리가 빨개 다 못 벗어. 이제는 애들도 컸으니까. 근데 부부 앞에서는 우리가 다 벗거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더 고맙고 더 불쌍하고 더 풍요롭고 더 마음 편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여자분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번 핑계를 대고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목사가 밥 먹자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이게 오해를 하게 생겼어요.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주 정말 난처한 상황에 제가 몰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압구정에 사는 처제에게 밥 한 번 사달라고 해.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호텔에서 밥을 먹는데 둘이 앉아서 먹는 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호텔에 와서 그 옆자리에서 처제하고 같이 밥을 한 번 먹으면 어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 그냥 가서 먹어.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속상하겠죠? 얼마나 예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놈우가 아니지. 오늘 제가 이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 같은 사람 누가 데려가겠어? 당신이 돈이 있냐? 젊음이 있냐?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써먹을 거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갈 테면 가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정말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그때 말은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여기 이 말씀대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되돌아오기까지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나는 이렇게 다시 돌아와 있는데 우리 집 안방 그분께서는 나를 바라다 볼 때 나와 똑같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퀘스천이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오늘 집에 가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약속을 믿고 그 길 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축복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자식들이 내가 밥 먹는 그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요즘에 이런 일이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어른들이 바쁘다고 그러지만 애들이 더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아기방 가야죠. 유치원 가야죠. 학원 가야죠. 이리저리 막 다니는데 식구들이 같이 아이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병풍처럼 앉아서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러 앉히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하고 돈을 아무리 잘 벌면 뭐합니까? 내 면전에서 볼 수 없는 자식, 그런 자식들 얼마나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지요. 여러분 다 우리 그런 마음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을 믿고 식탁에 같이 둘러 앉으시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러 앉아 있어서도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서로의 눈길 마주치면서 그 영혼의 속살을 들여다보십시오. 교감하십시오.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스킨십을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 하기에는 저도 약간 찔려요. 이제 저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요 맨날 앉으면 아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미 프로농구를 좋아하거든요. NBA 맨날 그 얘기만 하니까 우리 집사람 썰렁하고 우리 며느리 썰렁하고 이제는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 이 말씀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먼저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해 겨냥해 있어요? 저한테 겨냥해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자기가 전한 그 말씀을 자기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10가지를 말하면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그래도 양심 있는 목사라고 하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뭐가 달려와요? 기적이 몰려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에 그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구들이, 자식들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얘들아 같이 하자, 얘들아 함께 먹자. 내년도에는 그런 일 여러분의 가정에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자식들이 주하여 주시는 축복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감람나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중동 지방에 가면 그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얼마나 존귀한 나무인지 모릅니다. 여기 감람나무라고 쓴 이 표현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아주 귀한 나무지요. 하나도 버리지 않는 완소목입니다. 완전히 소중한 나무다 그 말.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지요. 기름은 약용으로 쓰이잖아요. 또 그 기름은 성전의 등불로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귀한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 하나지만 여러 군데로 쓰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이, 우리의 아들, 딸들이 가는 자리마다 쓸모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쓸모있고 사람들 앞에 소용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토하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훌륭하게 되어서 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배고픈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리라.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의 일생 전체, 그의 영과 육과 정신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남을 위하여 쓰임받고 남을 위하여 주고 남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생명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자식이 아니라 남까지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근사한 기도입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은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은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조국 땅에 꼭 필요한 내 자식은 많은 사람의 아픔과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이다 하는 거지요. 나는 그런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이 지역 사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땅이 잘 살게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그런 것보다 내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우리들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의 생은 얼마나 보람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것은 셈을 안 내요. 고마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지요. 그래서 제가 꼭 어느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도 훌륭하고 남들 앞에 부러움을 살 만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이 아들, 딸은 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게 제 35년 목회 생활의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비기 싫은 애들도요, 야 정말 예쁘다 하고 막 해보세요. 걔네 엄마 아버지가 하늘 위를 나르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정말 고깝게 생각하고 아니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잖아요. 정말 그는 자녀 되기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면 쓸모없는 사람, 정말 있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들도 혹간 많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우리가 알지만 정말 기왕에 우리가 한 번 살 바에는 정말 쓸모있는 인생, 소용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평강의 축복이에요.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평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은 뭐냐? 평안의 복입니다. 편안의 복도 좋지만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숩고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인생, 편안한 인생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많다고 다 평안한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그 심령이 어두우면서, 얼마나 세상에 대하여서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도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보다도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 뭐냐? 평안의 복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장충의 모든 성도님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편안하기도 바라지만 정말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부모 있는 사람과 부모 없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아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게 고아잖아요.
그건 쉽게 말하면 소년, 소녀 가장들과 같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고아들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 역량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전능하시고 모자랄 것 없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언제나 마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성탄절에요, 크리스마스 예배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오후에 우리 교사님들 총회 다 지나고 나서 아버지 있는 병상의 자리에 갔거든요. 케이크를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병실에 있는 그분들에게 줄 선물 하나씩을 샀어요. 그래도 목사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대목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가서 선물을 나누고 케이크 사은 것에 불을 붙이고,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누워 계시는 이분들 저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사명 다하는 자 부를 때 우리 인생은 가는 것이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97살이 되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크게 아멘. 우리 아버지는 뭐 저의 매니아니까, 광팬이잖아요. 남목사 팬클럽 회장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신지. 아버지, 무서워요? 아니. 외로워요? 아니.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병상의 자리에서 외로워도 두려워도 아파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진짜 평안이에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든 가정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4분 남았거든요. 우리가 카운트다운 할 시간이 이제 4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설교가 조금 길었거든요. 아이고, 마음대로 얘기하네. 여러분 기도 제목 써가지고 오신 것 있죠? 그거 다 내놓으시고요, 그거 보시고 읽어가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옆에 있는 가족들 손잡으시고, 또 자녀들 있으면 같이 끌어도 안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엄마 아버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정각 카운트다운 될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신호를 보낼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다시 19, 8, 7, 그렇게 안 하겠어요. 10, 9, 8, 7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카운트다운하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박수치며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